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일부러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평지 설교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세 가지의 비유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비유로 말씀하시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비유를 몇 가지를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누가복음에 23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많은 패러블,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의 비유는 첫째가 39절로 42절의 티와 들보의 비유이고, 두 번째가 43절에서 45절에 있는 열매의 비유이며, 세 번째가 46절에서 마지막 절인 49절에 나와 있는 두 건축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티와 들보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누가복음 6장 39절과 40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41절 말씀입니다. 41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4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주님은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금하신 것은 공평하지 못하고 과도한 마치 검멸관과 같은 부정적인 비판을 금하신 것입니다. 부정적인 비판은 타인이 가지고 있는 약점과 실수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최악으로 폄하함으로
넘어뜨리는 파괴적인 비판입니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비판의 출처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밤낮 우는 사자와 같이 사람의 허물을 찾아 참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적 비판이 가정 안에 성행하면 가정이 깨지게 되고, 교회 안에 성행하면 교회가 고통을 당하게 되며, 사회 안에 부정적 비판이 성행하게 되면 나라와 민족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정적 비판과 대조가 되는 것이 긍정적인 비판입니다. 긍정적 비판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긍정적 비판의 목적은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개인과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고 세우는 데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비판은 분별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분별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는 것으로서 분별함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바르게 선택해서 의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의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볼 때 개선되어야 될 곳이 있으면 잘 개선시켜 나아가므로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 회복이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6장 42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들보는 그 뜻이 건물의 기둥을 뜻합니다. 눈에 들보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핵심은 분별력 있는 긍정적인 비판을 통해서 나의 티도 빼고 상대방의 티도 빼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 조건이 있는데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고 나서 그 다음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와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므로 새로워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람들을 회복으로 이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시면서 이어지는 마태복음 23장 24절에서는 맹인된 인도자여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내용과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주님은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인도할 수 있느냐? 그러시면서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책임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나도 맹인이 안 되고 상대방도 맹인이 안 되게 하는 것입니다. 둘 다 맹인이 되어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아무리 작은 티가 들어가도 매우 불편하고 위험하고 고통스럽습니다. 다른 형제의 자매의 눈에 티가 있는 것을 보고도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잘 보이지 않아 구덩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그리고 고통스러운 방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낸다고 하면서 검열관처럼 죄인 다루듯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 4세기에 있었던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로 잡으라. 하지만 원수로서 혹은 벌을 강요하는 심판자로서가 아니라 의술을 제공하는 의사로서 그렇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검사와 같이 형을 구형하려는 목적으로가 아니라
의사와 같이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있는 것을 빼내므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순서는 항상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형제, 자매의 눈에 있는 티도 제거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각자 자기의 눈에 박힌 거대한 들보를 빼기 위해 노력하고 나서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빼내기 위해서 사랑의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계속해서 자녀의 눈에 있는 티를 빼내려고 호통을 치면 자녀 입장에서는 그것이 잔소리가 됩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꼰대다라고 하죠. 그런데 부모가 자기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려고 식은땀을 흘리며 어깨를 들썩거리며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는 부모의 어깨를 보면서 언젠가 나도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형으로서, 누나로서, 선배로서 나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려고 신음하는 그 모습이 나의 자녀들과 동생들과 믿음의 후배들에게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싶어하는 열정과 용기를 부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티가 보이고 남편의 티가 보이는데 그것이 습관적으로 보이고 매일 보이고 하루에 10번씩 보이면 그것은 상대방의 문제이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가 눈을 가려서 정상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임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2절에 나와 있는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하시면서 상대방의 작은 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거대한 들보를 바라봄으로 점점 제거해 가심으로 눈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비유를 보겠습니다. 열매의 비유입니다. 43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자, 4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45절은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의 나무들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색도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해서 잘 구분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종려나무다, 시띠 나무다, 감람나무다라고 하는데 그게 한 번에 잘 구분이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보면 그게 무슨 나무인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서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잘 구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언어라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45절을 다시 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람은 마음에 그 선이 밖으로 나타나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이 또 밖으로 표출되는 것인데 그러한 마음의 열매가 바로 언어이다라고 하셨습니다. 45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 다음 절을 따라하겠습니다.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와 같은 내용을 야고보서 3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말을 예쁘게 하는 분들 만나게 됩니다. 제가 너무 감성적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말을 예쁘게 하는 분과 대화를 하면 마음이 예뻐지는 것을 느낍니다. 또 어떤 분은 말의 깊은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아내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과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영혼이 깨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어떤 분은 매우 복잡한 일들을 직관을 가지고 단순하게 풀어내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과 대화하면 시원해집니다. 어떤 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슬픔을 매우 진솔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럴 때는 그분과 진심을 나눈 것 같아서 마음이 따뜻합니다. 어떤 분은 음색이 밝고 건강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과 대화하면 덩달아 용기가 납니다. 어떤 분은 유머가 풍부해서 사람과 대화할 때 한바탕 크게 웃게 됩니다. 그런 분과 대화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하신 것과 같이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투영해내는 것입니다. 말만 잘한다 이런 말 듣는 것 물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말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린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올해가 시작된 지 벌써 3주일이 지났습니다. 올해 저희 모두는 농부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의 씨앗을 뿌리는 농부들입니다. 물론 우리의 말들이 공중에 날아가는 허언과 같은 말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때는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내가 뿌린 말의 씨앗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영혼에 아픔을 주거나 가시덤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올 한 해에 무엇보다 바른 말에 씨를 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 열매를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말의 씨앗을 뿌리는 농부인 것을 생각하시고 올 한 해 가운데 내가 어떤 말의 주인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언어, 지혜의 언어, 소망의 언어의 주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옵니다. 이 두 내용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의 결과는 언어의 혼란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 사건의 결과는 언어의 기름 부으심이었습니다. 바벨탑 사건과 성령 강림 사건은 극단적인 대조를 보이고 있지만 말의 변화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언어가 혼란해지고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언어에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게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예배 드린 여러분 모두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가 탄식했고 이 탄식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 위한 매우 중요한 결정적인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입술의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것이 입술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부하면서 해프지 않고 유쾌하면서 경박하지 않고 품위를 지키면서 지루하지 않고 단순하면서 깊이를 잃지 않는 그와 같은 언어는 보석보다 귀합니다. 이와 같은 언어의 주인 되기 위해서는 진통을 겪어야 합니다. 진통을 통과하지 않고는 이러한 언어의 주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진통은 무엇입니까? 말을 뱉는 것이 아니라 말을 빚으려는 진통입니다.
할 말 못할 말 마구 뱉는 것이 아니라 지성과 감성과 영성으로 빚어내는 진통은 아름답고 고귀한 일입니다. 그런 언어는 보석인 것입니다. 보석 같은 언어가 부부관계에 있을 때 부부는 행복할 수 있고, 보석 같은 언어가 부모와 자녀 가운데 있을 때 그 부모와 자녀는 깊은 신뢰로 들어갈 수 있으며, 보석 같은 언어가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것은 천국과 같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여러분의 언어에서 보석이 채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두 건축자의 비유입니다. 아래에 있는 48절과 49절을 보겠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자, 4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설교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설교하신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마지막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인데 그 마지막에 이 비유가 위치해 있고, 오늘 6장에서도 평지설교의 마지막인 6장 48절과 49절에 이 비유가 위치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설교가 있지만 이 두 건축자의 비유는 가장 마지막에 위치함으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입니다. 반석 위에 집이 서 있고 한쪽은 모래 위에 집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겉으로 보면 별 차이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둘 다 좋은 집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반석 위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과 모래 위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도 평상시에는 전혀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언제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하면 비바람이 몰아칠 때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모래가 비바람에 모두 쓸려가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반석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과 모래 위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도 언제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가? 그것은 환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입니다. 모래 위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은 환난이 찾아오면 버티지 못하고 그 고통에 모두 쓸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48절과 49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그리스도인이 반석 위에 선다는 것은 무슨 뜻이고 모래 위에 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 답이 바로 그 윗절인 46절과 47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을 모래 위에 서 있는 신앙이다라고 하셨습니다. 47절입니다.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듣고 행하는 것을 반석 위에 서 있는 신앙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반석 위에 서 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47절에 보시면 첫째는 내게 나와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내 말을 듣고라고 하셨고, 셋째는 행하는 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내게 나아와 내 말을 듣고 들은 대로 행하라. 첫째로 나오라라고 하셨습니다.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교회를 나오기가 용이하지 않은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간접 접촉자가 돼서 주일에 한 주 또는 두 주를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국가 차원에서 한 달 혹은 두 달 락다운이 되면 교회 전체가 주일을 가정 예배로 전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점점 예배가 귀찮아져서 안 나오는 경우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집에서도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말씀의 홍수에 휩싸여 있습니다. 집안의 소파에 앉아서 눈을 껌뻑이며 설교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도는 거룩한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모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회중에 모여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샘 터프라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진리는 아무데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진리는 어디에나 있는 것이다. 선생님, 그러면 진리는 저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자갈돌처럼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렇다. 자갈돌처럼 널린 것이 진리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허리를 굽혀서 자갈돌을 줍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심플하게 말씀했습니다. 나오라. 사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람들이 소파에 앉아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것은 이미 30-40년 전에 미국에서 다 경험했던 일들입니다. 수십 개의 케이블 TV에서 예배 실황과 설교를 송출했습니다. 그래서 소파에 앉아 콘프레이크를 먹으면서 예배를 시청했습니다. 그것은 와칭 TV, 예배를 보는 것이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신앙의 질이 현격하게 저하돼서 예수님의 비유와 같이 모래 위에 지은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의 심각성을 미국 기독교는 이미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때 미국 교회들이 어떻게 예배드렸는가 한번 영상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차로 운전해서 본당에 들어오지 못하는데도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란 성도가 모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뱅 둘러있는 건물들을 검색해서 거기를 빌려서 야외에서 다 건물 위에서 옥상에서 모여서 회중 예배를 드렸습니다. 야외 의자를 넓게 깔아놓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의 신앙이 다시는 모래 위의 신앙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2022년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방역에 힘쓰며 마스크를 잘 쓰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행함으로 복을 받아서 이삭의 우물과 같이 힘차게 섬기고 성장해야 될 해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아직도 기저질환자도 아니고 간접 접촉자도 아닌데 이유도 없이 주일에 집에 앉아서 예배 드리겠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일어나서 나오라고 권면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구역 식구들에게,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는 많은 지체들에게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효과적인 권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기 전에 나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려 할 때 가장 효과적인 권면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자가 되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오기 위해, 말씀을 듣기 위해, 들은 대로 행하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이마에 땀이 연그러갈 때 그것을 보고 있는 자녀들,
나의 기도하는 등을 보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은 도전을 받는 가장 귀한 권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들보와 티의 비유입니다. 둘 다 빼내야 하는데 그 순서는 항상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빼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눈에 있는 작은 티도 빼주라고 하셨습니다. 열매의 비유입니다. 그 열매는 바로 우리의 언어로서 우리는 올 한 해 농부가 되어 믿음의 언어, 지혜의 언어, 소망의 언어의 씨앗을 뿌림으로 보석 같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두 건축자의 비유로 예수님께 나아오고 듣고 행하는 것이 바로 반석 위에 인생을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세 가지를 한 주간 동안 깊이 생각하시면서 경건하고 말에 열매가 있고 인생을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